그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아이를 고침받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나와서 그 제자들을 찾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 제자들에게 구하지만 그 제자들은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베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당하느냐면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의혹과 그리고 핍박과 조롱과 멸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막 분주하게 말이 오가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누구와 같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래가지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의 높은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와 보니까 9 제자들이 다 지금 아주 혹독한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창피를 당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목도하시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모여가지고요 막 멸시를 하는 거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행적을 너는 왜 못하느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어려움을 아주 그냥 얼굴이 새빨개지고 가슴이 쿵쾅쿵쾅 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끝에 치달아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과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더니 막 그곳으로 달려와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자들은 빨리 모면할 수 있는 문이 되시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달려온 것이고 그 외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표적과 이적이 따랐기 때문에 어찌하는가 싶어서 구경 삼아서 다 몰려들었겠지요. 그랬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시비가 생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이 서기관들도 하여금 기세가 등등하고 너희들은 코가 쭉 빠져 있느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9 제자들과 그 외에 주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게 사실은 그리 탐탁한 문제는 아니에요. 저들은 변론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율법, 토라만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가증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아예 결론을 내어서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변증하고 이러면은요 결과적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기적이 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서로 변론하고 또한 여러 가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줄로 재는 것처럼 서로 다퉈서 내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하등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잡으며 거꾸러뜨리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내쫓아달라고 정말 그들이 능히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요 제가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제 아들을요. 그런데요 저는요 귀신이 들려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이 악의 영들과 대하여 싸우는 것은 성도들에게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어야만 되는 대적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환경이 내게 달려오는 것 같고 어찌 보면 또한 불공평한 어떠한 세상이 내게 달려오는 것 같고 내게 건강치 못하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환난과 공고와 핍박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벌써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면서 고개짓을 하면서 이 안에 답답함이 오지요. 바로 그런데 귀신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거룩한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받은 자들아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대적은 보이지 않는 대적, 악한 사단의 대적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귀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말을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 한번 짚어봅시다. 그러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바로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기서 말을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영적인 파워,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에 도우시는 말씀, 복음, 이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입이 딱 다물어진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왜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마음이 답답하여지도록. 그래서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딱 막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어느 정도 하면 기도가 딱 막혀요. 내 영혼에 시원함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나를 점검해 보면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받아서 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냐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보람되게 오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유 그냥 힘들게 그냥 예배 오늘 하루 드렸네, 이렇다면 나도 내 안에 내 영적인 상태는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한다면 여기 보니까 귀신의 또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귀신의 특징, 어디서든지 어떻게 해요? 그를 잡아요. 여러분, 사단들은요 우리를 붙들어요. 꼼짝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헌신을 붙들어요. 어디서든지. 교회 불문이에요. 집 불문이에요. 내 심령 불문이에요. 어디서든지, 뭐 화장실이든지 집이든지 나가서든지 집 밖이든지 어디서든지 저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붙들어요. 잡아요. 잡는데 어떻게 해요? 올무로 잡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봉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들은 딱 얽어매는 게 저들이 하는 특징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또 거꾸러뜨려요. 하나님의 종들 거꾸러뜨려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요 옆에 가다가 보면 우리가 물체를 잘 못 보다 보면 가다가 푹 돌뿌리에도 탁 튀어 넘어질 때가 있죠. 그 돌뿌리들이 되는 거예요. 발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전진하면 그 전진이 꼴 보기 싫으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발을 살짝 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서 뒤통수를 한 대 쳐요. 그리고 모른 척하면서 또 옆으로 팍 치면서 지나가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 보면 길가를 가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안 부딪히려고 하지만 살짝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을 보면은요, 이 피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서 콕콕 부딪히면서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성난 무슨 군중처럼 그렇게 지나가요. 그만큼 세대가 폐악해지고 악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거꾸러뜨림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어떤 세대냐, 어떤 시기냐,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느냐. 여기 말하는 건 귀신 들린 자처럼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해요. 어디선지 나를 팍 잡아요. 그리고 나를 발을 딱 걸어가지고 고꾸라뜨려요. 그 다음에 거품을 확 물어요. 거품을 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내가 의도하는 단정한 말씨나 내가 의도하는 아름다운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지 않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막 개거품을 물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게 한다 그랬어요. 이를 부득부득 간다는 건 뭐예요? 원수 만들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함정을 파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파리해지는지라. 이건 뭐예요? 얼굴이 팍 찌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모든 혈관들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 이것들을 막아버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전형적인 간질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간질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신체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뒤틀리면서 시퍼렇게 변하면서 막 거품 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요, 이러한 귀신 들린 모습이 내게도 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임할 수 있어요. 내 교회에도 임할 수 있어요. 내 심령 안에도 임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에 자기는 능히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요 이런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요 하나님 어디서든지 잡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거꾸로 트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거품을 무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일을 가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 맺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화려해지면서 내가 뒤로 넘어가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내 심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혈기를 내가 죽일 수 없고, 내 자신을 내가 죽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나의 정력을 죽일 수 없고, 내가 원수 맺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거꾸러뜨리고, 내가 거품을 무며 내가 일을 가는 그 모습들을 내 스스로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고. 근데 저들은 능히 하지 못해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모든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야지만 이 대적들을 이길 수 있어요. 내 능으로, 내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래도 여기에 이 아버지는 귀한 게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니까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아무리 이러한 귀신의 역할들이 내 속에서, 내 눈에서 다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 품을 떠나지 마세요. 그리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이가 예수 품을 떠나고 예수를 찾지 않았다면 이러한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이가 훅 해서 아고 예수님 무섭다, 나 나갈래, 그러고 나갈 것 같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봤대요, 귀신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이가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 큰 대적이 나에게 와가지고 한번 나를 딱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높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심령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걸거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빠졌으니까 끝이야, 게임 오버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꾸라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구나,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구나, 내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겠구나 믿으시면 돼요. 그러나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됐어요. 막 예수님 보더니 막 더 경련을 일으키고 막 애가 막 엎드려서 구르면서 막 거품이 줄줄줄 나면서 더 막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치면 사단의 회도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요, 아쉬운 것은 예수님 앞에 아들을 데리고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다라고 딱 믿는 게 아니죠. 할 수만 있으시다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해주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실까? 과연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래가지고 내 생각에 많은 바벨탑이 막 올라 축혀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믿음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지 내 심령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모든 문제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래놓고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할 때는 에이구 이게 뭐 만날 이런 상황이니 뭐 더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귀신들은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불에 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에 자주 던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여요. 불에 타 죽여요. 죽여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불지옥을 얘기해요. 저들이 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내 영을 아버지 살리소서. 내 육을 살리소서. 내 영혼에 만족함을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대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며 여러 가지를 거꾸로뜨리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랬더니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능히 다 되어진다. 믿기만 하면.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가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절대 그 들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계속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내 믿음을 보소서. 내 믿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들어 응답되어지게 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그 애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무엇이 듣고 있습니까? 대적이 듣고 있어요. 결국은 대적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음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신실하다면 성경 말씀이 또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종들에게 아버지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도록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경련하는 그 아이만 봐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을 봐요. 우리가 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저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입에 거품을 흘리고 있는 그 아주 저주받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지 모르면서 발을 동동거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누가 있나라고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믿어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 결국은 너희 믿음이 없구나. 이 당시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변화산에 갔다 오셨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는 곧 이제 3일 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이제 저들과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없음을 예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날마다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은 저들에게 나타날 궁리가 없어요. 그 모습이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하시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을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귀신의 회에 넘어갈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저 제자들이 하는 대로 날마다 놀아날래? 꼭두가 신호름을 언제까지 할래? 주님은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첫째,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대적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이길 수 없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며 주여 주 예수의 권능의 이름으로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등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심령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처지와 환경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그 음성대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간절하게. 여러분 이달에는요, 여러분 더욱더 믿고 구합시다.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습니까? 왜 구하지도 않습니까? 왜 바라보지도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어찌할꼬 왜 낭망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에겐 권위와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까 22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22절에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다라는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에게 막 불같이 올라오는 믿음이, 성령 충만함이 생기더니 주여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 일을 보지 못했다면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줘서 아버지 더욱더 그 믿음이 강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됨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냐?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어떻게 간구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너도 그렇게 간구해라. 이렇게 지금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요. 말 못하고 못 들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얘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거꾸로 틀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죽이고 거품을 맺고 이를 멀게 하는 이 사단 원수에게 귀신아 너는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간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도우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까 첫 번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 예수의 능력의 이름이 있잖아요.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는요 우리에게서 이 악한 대적들이 나가고요.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어느 곳에서도 이 귀신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여 주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며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아까 귀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나갈 때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귀신이 나가면은요, 사람을 죽여요. 이 얘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어둠의 영이 나를 주관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육은 죽은 거예요. 썩어질 것은 죽은 거예요. 사망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팍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확 살아나는데 죽은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아, 나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며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고꾸러뜨려 주시되 나의 이 못난 자아를 주님 오늘도 완전하게 망가뜨려 주시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들어 쓰소서. 나를 그냥 확 묵사발시키는 거예요. 난 죽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복음이 사는 거예요. 섬기는 종으로, 사랑하는 종으로, 그리고 내 아버지의 권능으로 나를 붙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 노릇, 마귀 새끼 노릇을 할 것입니까?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시렵니까? 둘 중에 하나 결정한다면 나는 내 육에 대해서는 오늘 죽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육은, 내 정욕은 죽었습니다. 내 사망은 생명 아래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산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나면요, 죽어요. 그런데 살아요. 27절,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것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생명의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딱 잡으세요. 마귀의 종 노릇하고 마귀의 자녀의 노릇할 때는 손을 내밀지 않으세요. 그들의 어둠의 권세를 싹 제압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훅 내밀면서 그를 딱 일어나서 다리다 쿵 하고 일으키니까요, 그거 벌떡 일어나는데요, 훅 일어나더니 언제 경련이 있었는가, 언제 이러한 병이 있었는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정신도 말짱해지고 말도 하고 푸르스름한 것도 없고 이를 가는 것도 없고 거품을 내는 것도 없고 너무나 온화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과 자태로 그가 싹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지금 말씀처럼 주여 나는 일으킬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제는 저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선포했으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이제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저는 선포했사오며 주여 저를 일으키소서. 주여 내 심령을 일으키소서. 나의 가정을 일으키소서. 나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이 지역을 일으키소서. 민족과 열방을 일으키소서. 아버지의 강한 발로 일으키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시다. 그리고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자녀들이 어떤 자녀인지,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권세 있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인지 세상 앞에 선포하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강력한 파하는 승리하는 등이 있어질 수 있는 하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기도하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또 믿고 기도해라.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선포하며 기도하라.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 이번 달에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에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간구함으로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여라도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서 흑암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렸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복음으로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다시금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다시 쓰러지지 아니하고 자빠지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2월 쌍예배를 통하여 6월 한 달을 간절히 기도하는 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충만함을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정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정말 저들에게 나오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정말 저들의 귀신이 나갈 때에 아버지 저들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은 주께서 일으켜 주실 때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말하면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